냄새니라. 제사론 가운데 이제 화제가 좀 길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6번째 화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5번째 하는데, 이 화제 의미가 끝난 다음에 화제 드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제 의미를 마치고 화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론까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중생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말씀의 삶을 가리키는데, 화목제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감사제는 뭘 드려요?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시작.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떼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동물의 몸에서 뭘 떼요? 기름을 떼어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기름은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름을 우리가 먹지 않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화목제는 보답을 의미하는 감사제였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감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감사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마음도 있어야 이게 화목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 희생의 첫째, 시작. 희생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할 땐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게 또 집에 가서 목사님 때문에 이럴까 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오해할까 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 때문이냐 할 때 나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문제 해결. 문제가 있으면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세 화목제를.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때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을 뭘로 보냐? 화목제로 보는 거예요. 화목제 중요해요,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드리기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너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이게 희생이거든요. 두 번째, 시작.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화목제로 인해 우리의 죄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경찰청에도 그 트리 점화식을 하는데, 이제 그 회장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위해 보낸 거예요? 나를 위해 보낸 거죠.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디에도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주원교회나 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큰 복이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안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으니까 남도 다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는 것 같아도 따로 딴 데 가서 또 이상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 사실요, 이 신앙은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다 따지고 이해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는 거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모든 일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충장로 같은 데서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뭘 했잖아요. 뭐 했죠? 키어 축제인가. 내가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또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말로 해야지. 좋은 말로. 그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거기 기어에 간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도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를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숯불의 폭탄을 그 머리 위에 놓고 있는 거죠. 그걸 인도하는 목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냐? 여러분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물론 그 사람 말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일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버리면 누가 하냐? 이 사람들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동생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사람끼리 모이자. 뭐 할 거예요 그거? 모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나 반대하는 사람을 이뻐하겠냐고요 그걸. 그 소리를 기뻐하겠냐고요. 사람은 사람끼리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은요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잘못될 수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저는 가끔 제가 시험 드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안 믿어질까?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리도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이 구원이에요. 첫째 시작.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목을 희생이래.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을 얻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값싼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값싼 애라는 말을 쓰는데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희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겠어요? 개미 죽게 놔두었어요? 개미 살리려고 죽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이 죽어갈 때 혹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죄 짓고 죽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이 이 백성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마다 시비를 거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차라리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 만들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끼리만 딱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인구 조사해가지고 7만 명 죽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나 안 죽으면 괜찮지 이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제가 졌습니다. 저와 우리 집안을 치시고 이들을 놔두십시오. 이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화목을 얻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여섯 번째 때지. 한번 봅니다. 화목을, 제목이 뭐예요? 그 화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 시작. 화목을 얻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말씀 받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지. 네가 잘 전하긴 하냐? 제가 제 말하면 잘 전해도 못 전해도 뭔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빨리 지워요? 이거 올려놔봐요. 두 번째 때지 않은 두 번째 때 해야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지었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화목제물 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화목이며 구원의 체험이다.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화목이고 그게 구원의 체험입니다. 네 번째 시작. 화목을 얻는 자는 진짜 화목이 된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다가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샀는데 그게 100억짜리 당첨됐다 그러면요, 웃지 말라고 그래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사랑의 동산 갔더니 어떤 분이 티를 좋은 걸 선물해 줬대. 그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막 천당 가시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울고 불고 하는데도 티 받은 생각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니까. 천당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그 가족들은 슬퍼 있는데 자긴 티 받은 것 때문에 웃음이 나와가지고 나 이거 웃음 참는데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감추려고 해도 기쁨은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지는 거예요. 티 하나 갖고도 세상에 초상집 가서 웃음이 나와서 겨우 참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을 얻었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전 지난번에 자동차를 살라고 했는데 자동차를 주문했는데 1년 동안 안 나와. 1년 동안. 나왔다고 하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나왔다고 하니까 하루 저녁 기쁘더라니까. 하루 저녁 동안. 자동차만 하나 새로,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요. 내 돈을 또 뭐 해야 돼요? 내야. 그 돈을 내야 돼. 아직도 그거 50개월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내야 돼. 그런데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쁜 거예요.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중고차 살 걸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죠.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동차 하나, 어떤 분은 티 하나 때문에도 웃음을 갚을 수 없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자꾸 지우지 말고 좀 놔둬봐요. 그 다음에 5번째 해야죠. 5번째 시작. 화목을 얻은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 방송실에서는 자꾸 얼굴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퍼져가지고 제가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 근데 2번, 3번 들으니까 내용이 구수하든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월요일 날도 제가 소록도 그 행사에 그 순서 맡아가지고 가는데 들으며 가고 또 들으며 가니까 졸리지도 않고요. 어떤 분은 뭐 설교 들으면 졸음이 온다는데 나는 졸음이 깨더라고요. 그리고 2번, 3번 들을 때 이게 그 뜻이 더 의미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내가 한 설교는 나를 보면 부끄럽지만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멘? 제가 제 얘기 했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번 주엔 뭐예요? 성도의 새 이름이잖아. 새 이름. 지난주에는 성도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 들을수록 구수하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신분이 뭐야? 부름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야. 사랑받은 자야. 예? 우리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내 백성 되고, 또 사랑받지 못하던 자더니 사랑받고,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거든요. 화목을 얻으려면 첫째가 조건이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책을, 모든 게 누구에게 났냐? 누구에게 났다고 해요?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다음에는 우리한테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데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돈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안 쓰면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데 가서도요, 선교지 가면요, 그 사람들이 뭘 사주고 이럴 걸 바라는 것은요, 선교지를 망치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최대한 안 쓰게 하고 우리가 쓰게 하는 게, 써주는 게, 이게 믿음 쓰는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이든 내 돈이든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 선교지 가서 그렇게 짠돌이처럼 아끼다가 그 선교사들한테 쓰는 건 절대 아끼지 않냐면, 그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돈 안 갖고 가려면 선교 갈 필요도, 그냥 놀러 나가야지. 돈 안 갖고 가려면 뭐예요? 또 놀러 갈 땐 돈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하긴 해요. 그 돈 때문에 근데 믿음까지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직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뭘 하면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의 오해와 이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 족속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끊임없이 구원받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하게 만드는 근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있는데 우리의 직책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직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거든요. 이단 교리는요,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지옥 간다, 뭐 하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무슨 하나님으로 대개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표정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때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들이 애들 조금 잘못한다고 막 때려요? 내쫓아버려,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윤우를 키우면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웃을 때도 이쁘지만 울 때도 이쁘더라니까. 그리고 말 들을 때도 이쁘지만 어기죽 할 때도 이쁘더라니까. 다 이쁘죠? 저는 애들을 길러가면서 그렇게 이쁘다 이런 정도지, 그렇게 이쁜 줄 모르는 손자 손녀를 보니까 이건 설교사님 너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거기도 이제 할머니 돼. 현주도 이제 나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 다 됐어. 이게. 예? 애들이 조금 뭐 잘못한다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아플 때요, 지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서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는 안 아프다고 좋아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속은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바다 같다면 부모의 사랑은 돌덩이 정도, 돌멩이 정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자꾸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 잘 안 갈 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의 큰 병폐가 뭐냐면 이단 세미나 별로 안 해요.
하는 교회도 있지만 하는 교회도 1년, 2년에 한 번 하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자기 교회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생각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교회들이 하냐면 작은 교회들은 하려고 해요. 큰 교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 빠져나가도 뭐 더 보충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큰 병폐입니다. 이단 세미나가 계속 이단들이 나오면 그 이단 세미나를 계속해서 경계를 하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사는 거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뭐냐면 세미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도 안 듣고 빠지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작정된 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세미나 한 번 안 해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도 있고, 당회에서 반대하면 목회자도 못 하거든요. 아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단은 자꾸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느니라? 부탁했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뭐 했어요?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아버지가 늙었는데 늦게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얘를 키우는데 너무 애가 어린데 엄마도 뭐 애 낳다 죽어버리고, 그 동양젖에서 먹인 애기가 이제 서너 살쯤 되는데 재산은 많은데 죽음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종을 불러다가 이 재산은 다 네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들을 절대 버리지만 말고 네가 교육시킬 아들처럼 이렇게 키워라. 그리고 16살이 되면 얘가 달래는 거 부탁하는 거 하나만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문서에 쓴 거예요. 근데 얘가 크면서 종이 주인님이라고 했겠어요? 종처럼 부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아니, 별로들 마음들이 왜 이래? 응? 종이 종처럼 부리는 거죠. 뭐 주인도 없겠다. 뭐 그 아기 때부터 기르는데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하는 거죠. 그 저놈 이제 크면 뭐 하나 달래면 뭐 하나 땅덩이나 뭐 집덩이 하나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커가면서 자기가 주인인데 노예한테 다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 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종이 16살이 되니까 이제 그건 유언이니까 들어야 하잖아요. 유대인은 유언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들으니까 딱 종이를 주면서 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너한테 하나 주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 뭘 줄까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달라겠습니다. 뭐 집을 하나 주든지 뭘 하나 달라면 하나 줘버리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서 어디 가냐?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랍비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종놈한테 줘가면서 나한테는 한 톨도 어떻게 안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 랍비가 탁 들어보더니, 야, 네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다. 뭐가 훌륭해요? 훌륭하기는 내가 이렇게 소름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 많은 재산의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는데 소름 받아가며 컸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분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랍비는 벌써 딱 들어보더니, 야, 이 아버지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분이다 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안 들었어요?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네 아버지가 너 3살 때 너한테 주고 너 섬기라면 그 종이 너 죽였을 거다. 근데 재산 다 가지고 네 맘대로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그럼 이제 너는 딱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할 때 그 종을 선택하라. 그러면 종의 것은 다 누구 거든다? 네 거든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다니. 그때 뭐가 풀어져요?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나를 냈으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이러다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뭐가 풀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풀어진 거예요? 오해가 풀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자꾸 오해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해시키는 게 우리 정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 관리를 안 해줬으면 그 3살 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도 아이고 뭐 주인님 뭐 마음대로 사세요. 그리고 3살 뭐 오줌 싸기 냅두고 가면 그 재산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고르는 놈 딱 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네가 이거 다 가져라 그러니까 재산 불리는데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인 아들한테 주라고 그랬으면 이거 죽여버리고 지가 가져가도 그만인데 이게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겠어요? 적당히 했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이 탈무드의 교육이에요. 탈무드의 교육. 이 탈무드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로 안 맞는 것도 많지만 교훈받을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가끔 그래 탈무드가 그렇다고 다 옳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을 됐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믿냐? 자,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볼 겁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자기가 유대인일 때는 아주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케 하사 너희를 뭐하게 하고? 옛날에는 다 원수였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3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뭐예요? 나는 이거 전하는 게 내가 최고 만족하고 기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만족으로 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이 하는 걸 만족으로 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걸 만족으로 삼고 삽니다. 근데 바울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행하는 것을 뭘로 삼아요? 기쁨으로 산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얻은 자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11절 읽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1절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뭐 했어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리자 할 때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네,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은 항상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장까지 해. 그죠? 아니에요? 주장하잖아요. 주장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사람은 막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자랑이 심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저렇게 자랑이 심한데 세상에 진짜를 가지고 저거는 유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는 진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짠가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유리 갖고도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같네 그래가지고 거기 속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은 또 뭘 하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걸 막 좋아하니까 자랑이 나오고 자랑하니까 막 주장하게 되고 주장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좋은 거인 줄 모르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좋아할 줄도 모르고 주장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저는 제가 40대 50대까지만 해도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퇴하면 땅 좀 한 1000평쯤 사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좀 신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60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딱 돼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놓으면 뭐하나. 어차피 천당 갈 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을 져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땅을 넓은 땅 사야 돼. 땅 가지려면 한 50평이나 조그만 거 그냥 상추 몇 개 싸서 그냥 먹을 거 요런 거지 큰 땅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막 늙어가지고 막 큰 땅을 살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조금 모질이처럼 보여요. 그쵸? 이제 큰 땅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도 거기다 쓸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영혼 구원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소용없거든요. 내가 우리 그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신 걸 보니까 이걸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나도 이제 차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요 있는 거 가지고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난 나이 먹어서 이제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쳐야지 다 팔아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해요. 네? 하나님이 그 지구의 그 많은 75억 인구 가운데 골라가지고 고른 거예요. 골라서. 골랐는데 또 어디 교인 만들었어요? 주원교인 만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원교회는요, 목사는 훌륭하지 않을지 몰라도 교인들이 훌륭하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교인끼리 모인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몇 교회나 되겠어? 사랑의 교회? 돈은 많이 내고 돈은 많고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막 못함. 그러지 않아요? 못하다고 난 생각해. 별로 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가면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 하나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화목 얻는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가.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늘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가족도 없이 가정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촤라고 복음만 전하고 얻어 터지고 맨 내만 맞고 감옥만 가는데도 저렇게 기뻐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랬구나. 그 사람들은 하늘을 그냥 천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아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